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추억은 마치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같은 것이 첫사랑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사랑이란 자신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첫사랑이라고도 하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사랑했다면 그 사랑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첫사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아련한 추억으로 끝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정욕과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 들어와서 그 첫사랑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첫사랑을 놓치고 첫사랑의 그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사랑의 대상과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그렇게 만나서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지난날의 그 사랑보다는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마치 과실이 연걸어 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더 연걸어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님 앞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랑도 위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온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랑을 이후로 4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의 사랑 속에서 내가 건강도 찾고 평안도 누리고,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변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은 이후 37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시시로 때때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연애를 사랑으로 결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는 연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이 아니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계속 보는 것처럼 거듭나서 주님 회심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나의 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해서 의탁해서 내 삶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어렵다함을 얻어가는 이런 주의 백성을 말하는 이런 것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도 안 된 그러한 성도라면 첫사랑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없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연애를 결혼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감동도 때때로 받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뭔가 잘해보겠다고 마음도 드리고 이런 정도를 이런 연애 아닙니까?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나를 그분께 드려야만 그때부터 영접하고 그분을 것으로 나를 의탁하고 나아가야 그때서야 그분이 내 것이 되고 나는 그분 것이 되는 것이지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좋아도 연애하던 사람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른 거다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좀 사랑한다고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고 주님을 믿고 살겠다고 그런저런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했다고 그걸 첫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자신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경직되어 머물러 버렸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사랑이 이르지 못한 분들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것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고 주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드린 말씀의 유형, 이런 유형의 교회, 저런 유형의 교회, 이런 유형의 성도, 저런 유형의 성도들을 두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고백하던 그 순수한 사랑을 어느샌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태만한지 그냥 아예 그냥 이게 무슨 별거 하는 남편 대하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아내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혼한 부부니까 그래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하듯이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의무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의무적인 이런 속에서
얼마의 예물, 어떤 얼마의 예배, 이런저런 적당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말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니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세상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사랑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요한일서의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랬습니다. 세상적 만족을 추구하면 자연스레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대한 우리의 사랑도 소멸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도 불법적인 사랑, 이방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은 두 눈도 뽑히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희롱도 당하고 낙이나 소 같은 것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사라져서 나는 여전히 나인데, 그래서 삼손처럼 내가 다시 떨치고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몰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삼손에게는 그 이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육신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영을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고 지난날의 사랑의 어떤 그 감격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어떤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기억 속에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복종하겠노라고, 주여 나의 생명도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런 감격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잃은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잊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식어지게 됩니다. 지난날의 친구들, 반가운 고향 친구들, 그런 아무리 그렇게 엎어져서 좋아서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냥 전혀 뭐 대화할 내용도 없고 뭐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지 않고 대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사귐을 갖지 않으면 자연스레 주님과의 사랑은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보이지 않는 인물인데 얼마나 잊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떠난 사람, 함께 있지 않는 그 사람, 내 사랑의 대상의 그 사람의 어떤 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그것을 꺼내보고 지난 날을 추억하고 그 내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그 사랑이 10년, 20년도 유지되어 갈 수는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유지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 사랑도 고백을 하고 주의 뜻도 살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나의 사랑을 주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나도 옥합도 깨뜨리고 그래 가면서 사랑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난 날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면서 망각하고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 인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수시로 지난 날을 되짚어 보면서 주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몇 날이 멀다 하고 주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뭐 길어도 최소한도 잘은 모르지만 몇 주를 안 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까?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럽니다. 저만의 제단을 나는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아야 된다고 했죠?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런저런 헌물의 제단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안 쌓고 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잘 타는 아궁이에도 계속해서 기름을 붓거나 나무를 태워야만 불이 활활 계속 타는 것이지 잘 타던 거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계속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상히 생각할 게 없어요. 너무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외식하는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들은 뭐 다 나름대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바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할 뿐이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주님께 드리고 뭐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가득합니다. 나는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하는 자가 주님 앞에 물질 인색하게 하겠어요? 봉사 인색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치 않고도 이런 물질도 드리고 저런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주를 사랑해서 나를 바쳐서 그분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이 나에게 조그마한 깨달음만 주셔도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뜻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불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뜻을 주시든 어떤 마음을 주시든 즉시로 순종해 갑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연히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생명길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가다가 어떤 일에 잔망이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뒤로 멈춰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내가 뒤로 안 돌아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계속 따라가야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불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걷듯이 비록 뺑바퀴를 도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나 홀로 멈춰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갯길로 도망을 가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 따라가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말이죠. 외적으로 달려온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달려온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서 마침내 갈 바도 몰랐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말씀을 주셔서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쳐져버리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그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종교생활인데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듣고 이해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율례와 법도로 따라가는 그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까나면 안 돼 이런 거스림의 마음이 아니고 아멘 주여. 오늘 이 찬양이 말이야. 오전에도 나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 찬양이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낮에도 몇 분을 집에 가서도 흥얼거렸습니다. 이 찬양이 곡조가 좋아서 부를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이 찬양이 내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저는 감격이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그거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한번 쳐봅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노래 가사가 좋다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아멘이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런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못 찾아요? 천천히. 찬양 부르면서 하세요. 부르면서. 그래, 우리 따라 하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멸유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찬양은 우리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고백은 제가 잘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욕심 또 뭐? 부와 명예. 부와 명예.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마는 죄악에 빠진 인생이 그럼에도 내 자존심 찾고 내 기분 찾고 그러잖아요. 부와 명예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한 성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전례를 쫓은 예배 생활이라면 이미 우리의 사랑은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늘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그를 들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내가 그때 그러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지 이런 것이 생각나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다가 주님과 멀어졌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꼼꼼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누군가 뭔가를 두 사람을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여러 차례 어떤 때마다 설교 때마다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해 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항상 그냥 넘기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잖아요. 지금 내가 통독해서 기록한 통독 숫자만 해도 70 몇 번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최소한도 뭐 다른 나라 나눠놓더라도 70 몇 번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억은 안 하지만 읽어 나갔으니까. 근데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 때 무슨 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려면.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말이에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입니다. 저기 김미진 간사 그쪽편에 예수 전도단에 그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너나없이 그 참가한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평생 못 들어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미진 간사가 그래서 어떤 속에 자기도 그 음성 듣게 하면서 하다가 화장품이 없어 주님 화장품 하나 달라고 하니까 뭔 화장품? 설화수 화장품 준다고 해서 할렐루야 주님 주신다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미진아 너 혹시 하나님께 화장품 구했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화장품이 이거니? 하고 하는데 이게 설화수가 아니라 뭐 아모레 같은 다른 화장품이더라. 아모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화장품을 들고 이거냐고 묻더라는 거죠. 아니라고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금 궁하니까 그래 그냥 그 주라고 하니까는 진짜 이걸 구했느냐고. 왜 그렇게 묻느냐? 그것도 자기가 들은 음성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맞느냐니까 글쎄 그냥 그거 주라고 하니까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에게 설화수를 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주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줬던 거예요. 설화수라는 게 지 생각이 아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도 미진이에게 설화수를 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진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다른 화장품을 들고 와가지고 이 화장품 구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습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아버려요. 주의 음성을 내 생각인 줄 안다니까.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라고 이것도 튕겨버리고 저것도 튕겨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에 안 맞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세면 음성이라서 말이죠. 그리고 나는 주의 음성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거역하면서도 내가 주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죄다 다 죄버리고 내 뜻에 내 생각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마음 주면 이거 털어버리고 저런 마음 주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 계획에 없어서 안 되고 죄다 털어버리고 나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따라갈 거냐고 그거지. 그러면 주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은 첫사랑은 회복되기가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버리는 거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든지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도 음성을 주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을 줄 때 아멘 하고 얼른 따라가지. 아멘이죠. 저도 기왕에 주의 음성 듣고 가는 거 좀 더 잘 들으려고 말이죠. 정말 잘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 대해서 누구에게 말이죠. 주님 저 정원 저 집사님 어떤 것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주님께서 그런 이런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성도들 앞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뭐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싶었어. 그래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예를 먹이는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은
때때로 기억을 하면서 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도대체가 안 나는 거죠. 그래 두 사람. 한 사람은 몇 번을 지금까지 오면서도 생각이 안 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어쩌다 그전에 생각했던 사람인데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기억력을 대해서 내 기억력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 기억력이 이게 그렇지 않아도 별로 좋지 않은 머리가 말이죠.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가 요즘에는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애도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의 이름이 뭐더라? 가만히 성은 뭐였지? 이래 고민을 했다잖아 내가. 성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장로님 성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장로님 성이 뭐였지? 고민을 한참 했다니까 내가. 김이박 아니고 이러면서 하다가 최씨는 찾았어요. 최 맞아. 그럼 우리 이름이 뭐였지? 한참 만에 성현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름 지어줘 놓고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해야 돼요. 그 요즘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여 내 세포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억력 되살려 주세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세포 회복시켜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두 사람 생각하는데 주여 기억을 되살려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죠. 다오지간에 둘 중에 하나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 사람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이 나게 해주신 지 내 기억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름을 알려주세요. 알려줄 수 있죠? 알려줄 수 있지. 당연히 알려줄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이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빨리 알았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냐? 오르난 다윗의 타작마당 말이죠. 그 오르난 그거 한번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근래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오르난이 생각이 나야지. 솔로몬 성전 지은 자리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우습죠?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하나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고온 뭐 타작마당 이런 게 자꾸 생각나고 말이에요. 엉뚱한 거 자꾸 생각이 나면서 오르난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얼른 그거는 빨리 하루만인가 얼마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나네. 일주일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기억에 없는 거라면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어제 그제 버뜩 기도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나봇이었어요. 나봇이 누군지 알죠? 포도밭 주인 말이죠. 아합이 때려 죽인 자. 실질적으로 아합의 각시가 말이죠. 이세벨이가 죽인 자 아니에요. 나봇이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도 그거를 인용을 하고 싶어서도 그게 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싹 빼버리고 지나가고 했는데 기억력을 되살려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봇 이렇게 떠올 수 있는 거죠. 나봇 갑자기 나봇 엄마 나봇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싹 떠오른 생각이 썩 올라온 생각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사단이가 넣어준 생각, 하나는 성령님이 넣어준 생각,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탁 튕기고 내 좋을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내 생각인 줄 알아. 사단이가 이어주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육신적으로. 내 명예, 이익, 이런저런 권세, 자랑 이런 걸로 유혹해 오거든. 그리고 우리 육신에 딱 맞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내 음성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거 딱 잡아버리고 아멘 이를 딱 잡아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이건 내 생각, 내 계획에 안 맞는 건데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닌데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죄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내가 어리석게도 내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턱턱 이렇게 내던져 버리지 마시도록 말이죠. 이건 아주 불충성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내던져 버리면서 내가 무슨 재주로 주님 뜻대로 사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은 내 배짱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이익과 반하고 내 명예 자랑 권세에 반하고 언제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뜻을 따라가면은 전능자가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로 낮은 자리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은 갈릴리로 가야 만납니다. 갈릴리란 낮은 자리요, 죄인의 자리요, 우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샌가 내가 자유인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주의 종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언제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하지 않았던 사람, 주님과의 사랑을 가지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도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나지만 주의 제자들은 언제나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만나지, 교만에 빠져있는 내가 어떻게 높은 데서 주님을 만납니까? 죄인의 자리,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야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되찾을 때 되찾아서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의 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되찾기를 원하고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배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잃어버리고 되찾으려고 해도 역시나 경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버지 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멀리하지 말고 기도를 멀리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찾고 구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 있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이런 교제가 있어야만 사랑이 더욱더 연결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진리의 파수꾼에게 상담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이거 첫사랑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성중에 행수하는 성중 파수꾼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더니만 주님을 적시로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종 꼭 이게 담임 목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진리의 파수꾼에게 찾아가는 것이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찾아서 헤매다가 만날 수 없지만 주님 종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상담을 청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여기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의 성전을 찾아가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의 자리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배웠든 아니면 상담을 청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해야만 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례를 쫓아서 하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 그거를 믿음 있는 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내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정이 조금만 웃으면 나도 한없이 좋고 제가 별로 언짢아하면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좌우지간에 저 사람의 얼굴에 내 행복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관심이 없지요. 뭐 제가 죽었다든 살다가 뭐 하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기쁨이 된다면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뭘 드릴까요? 나는 뭘 바칠까요? 나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내가 찾아서 주님 앞에 자꾸 묻고 구하고 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의 밥에 누구를 사랑해서 정신이 쏙 빠지면 뭐 사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리 하나 안 해요? 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뭐 좋아해? 이러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뭐야? 나 이거 먹고 싶은 데가 아니라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없는 건 없어? 나 어떻게 해줄까? 우리 한번 만날까? 우리 어쩔까? 여행 한번 갈까? 이러면서 사랑하면 자꾸 걷다가 내가 자꾸 거기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듯이 말이죠.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지만 연약한 종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만 뜻을 주면 얼른 기뻐서 아멘 이래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멘이죠? 우리에게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이 참으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전에 주님 찾아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나오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든지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면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시간이 안 됐나 또 쳐다보고 뭐 보고 하듯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들은 어디 있다가 이제 노나? 보통 아들이 도도한 게 아니야. 저 아들은. 우리 지성이가 막 모두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좀 우리 지성이도 좀 변화를 좀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지성아. 은혜 많이 좀 받아라. 이쁜 녀석. 어쨌거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겠노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고 소원하고 달려가시는 저를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의 부흥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저 천성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